신년 출발 22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꿈꾸고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한 해를 꿈꾸고 또 나의 장래를 그리면서 꿈꾸게 되어지죠. 자, 이 꿈꾸는 삶, 꿈꾸는 삶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진 이러한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가? 옆에 불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내가 꿈을 꾸고 말하면 자식들이 듣고 이웃이 듣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자식들이 믿게 하시고 이웃들이 믿게 하신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비전이죠.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목사님? 아니라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계와 상관이 없어요. 꿈꾸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꿈이 내 마음 안에 올라올 때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요즘 보면은 TV 어디에 틀어도 저 사람이 나오지요. 청주에 있는 덕천면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꿨는 게 뭐냐면은 방송인이 되기를 꿈꾼 거예요. 아나운서가 되기를 꿈꿨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가 백이 없는 게 서럽기도 하고 돈이 없는 게 서럽기도 하고 서울 살지 못하는 게 서럽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뭐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 꿈도 못 이루게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꿈은 언제 꾸는 것인가?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꾸는 게 꿈이에요. 내가 다 완성되어진 것을 보는 것은 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꿈을 이룬 것이고, 꿈은 어떤 때에 꾸는가? 여러분, 옆에 불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 보면은요, 꿈을 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꿈을 꿨어요.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밭에 곡식단을 묶어 있는데 7절에 보면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뭐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이 야곱의 11째 아들로요, 늦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합디다. 형들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가뜩이나 미워하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해버릴까? 꿈을 꾸면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야, 정신 차려라 합니다. 또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야기하면은 잘났다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핍박하기도 해요.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꿨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뭐하더이다? 절하더이다. 해는 누굴 상징할까요?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누구도 절하더라? 형들도 나에게 절하더라. 이제 형들이 더 열받았어요. 이 인간을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꿈을 꾸면요,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는가?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이 진짜이기 때문에 누가 가만두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아나운서처럼 우리의 삶이 빛나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말려고요,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오직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단이 형들을 부추겨 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해버리는가?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졸지에 이 호강하며 살던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살던 이 아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이 꿈꾼 것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졸지에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꿈은 과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도요, 내가 어떤 걸 꿈꿨는데 그냥 그 다음날 되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들 있던가요?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방해도 있고 시련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꿈을 꾸고 성취하는 삶의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어릴 때 소년 시절, 소녀 시절에 꿨던 그 꿈대로 내가 인생이 되던가요? 꿈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할 때 많은 소설가들이 무엇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까? 무지개에 비유하는 거예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 꿈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더 멀어지고 여전히 저 멀리에 있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 인생은 허망하다. 뭐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꿈을 꿉시다.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꾼 게 아니라 그냥 자면서 꾼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졌는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어머니는 라헬이고, 그러면은 요셉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이삭이죠.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허망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같은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양가 친척이 없어가지고 이 들어가는 안내판에 사모님 이름만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모님을 위로했는데 얼마나 자식이 없는 것이 힘듭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랐으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들,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진짜 이 우상이 살아있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다오, 이렇게 하소연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우상이 말을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나는 살아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소원을 말했겠어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맞다면 나에게 뭘 달라고요?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인 가나안 땅이에요. 네가 거기 가면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 믿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근데 웬걸 가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뭐 해주셔야 됩니까?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안 줍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아, 바닷가로 가보자. 예. 지중해 앞바다로 데려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뭐니? 모래네요, 하나님.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네 자손이 이 모래알보다 많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모래알은 됐고요. 모래알은 됐고요. 얼마만큼? 제발 한 명이라도 주세요. 한 명.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면 책임지셔야지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디로 데려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산으로 가가지고 어디를 쳐다보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자, 하늘에 저 떠 있는 게 뭐니? 별이잖아요. 네 자손을 뭐보다? 저 떠 있는 별보다 많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별같이 많은 것도 싫고요. 몇 명? 한 명이라도 주세요. 한 명.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견딘 시간이 24년을 견뎠어요. 자,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살에 떠나와가지고 24년이 지났어요. 99세예요. 근데 99세의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부인 사라가 89세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더 안 믿었습니까? 사라는 더 안 믿었어요. 왜요? 현실을 보니까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꿈에 하나님이 김영 권사님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아이입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동원해서요?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89세, 99세가 된 이 노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여튼 젊게 만들었어요. 누가 반하도록?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고요, 사라를 보고 반했어요. 왜 반했을까요? 막 늙어가 주름살이 쭈글쭈글한데 반하겠어요? 중동은 이 뭡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날씨가 이 습기가 있고 이렇지 않아요. 건조하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늙어요, 빨리. 그 제가 옛날에 선교를 갔는데 제 나이를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나이도 몇 살 한 게 안 먹었는데 저보고 자꾸 반말을 해요, 반말을. 그래가지고 나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40대 후반인가 그랬는데, 야, 니 몇 살인데? 27이래요. 하여튼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빨리 늙어요. 그렇다면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근데 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꿈꾼다고 노력한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요, 아사, 내가 노력하면 이루어지겠지, 아사, 기다리면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10년을 기다려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을 쫓아가는 것처럼?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요. 자벌똥 말똥. 그 꿈을 어떻게 이룹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이 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꿈꾸는 게 중요해요. 자, 이 꿈을 꿨는데 아브라함이 꾼 꿈이 이삭에게 전해집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열국을 만들겠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요, 야곱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국을 만들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꿈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내 말씀을 주셔요. 이 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뭐합니까? 이루어집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레마가 다바르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성취하는 주인공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목사님이 꿈꾸라고 했는데 나도 꿈을 꾸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꿈을 담아주시면, 요셉과 같은 이런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요셉 안에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자, 요셉이 꿈을 꾼 것이죠. 자,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도록 만들려는 작전이 계셨어요. 여러분, 꿈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시간이다?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요, 작전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2022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삶인 형통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막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차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차 타고 한번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차를 몰고 이 그 왜 옛날에 그 이래 트럭 있잖아요. 뭐 무슨 그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도로꾸라고 합니까? 그 트럭이 있는데 그걸 몰고 온 거예요. 이분이 왜 왔는가 보니까 이제 그 고속도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저희 옆이 이제 그 강이니까 거기에서 자갈하고 이걸 이제 채취했는 걸 싣고 가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수소문을 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제 밥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이제 대놓고 먹으면 좋겠는가, 이런데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소개했어요. 그 집에 가면은 음식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계속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차에 옆에 타고 달려봤어요. 고속도로를 만들기 전에 그 차를 타봤어요. 이 도로구 트럭을.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디발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 근데 2절에 보세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져서?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10년 20년 믿어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서 누가 보는가? 야, 쟤를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전도지, 쪽지 수도 없이 줘보세요. 그거 보고 감탄해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믿을 때가 되어서 익은 자들이지 그거 보고 믿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내 가족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보니까 미친 짓 하는 것 같더니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나도 뭐 해볼까? 하나님을 믿어볼까? 내가 보니까 쟤는 도저히 구제불능인데, 야, 쟤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뭔가? 내보다 훨씬 못한데 저렇게 잘 될 이유를 내가 딱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없네. 나는 예수 안 믿고 쟤는 뭐 한다? 예수 믿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합니다. 누가 형통해요? 내가 형통하지요. 내가 형통한 걸 다른 사람이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누가 잘 됩니까? 요셉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이런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도 이런 친구를 만나시고요. 회사를 한다면은 이런 친구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있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함께 하니까 누구에게도 복이 옵니까? 나에게도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무엇을 내렸다고요?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우고 헐뜯고 망하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복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래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지금 요셉의 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수소문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한다.
이거 지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은 봐라 뭐 이렇게 서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면요, 나에게 복이 임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종종 듣는데요. 어떤 그 장사하는 집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아이고 목사님 오니까 사람들이 오네요. 믿거나 말거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미쳐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와 좀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꿈을 꾸고 성취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됩시다.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 형통 믿습니까? 예.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볼 거 없어요. 뻔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다가 일어났다가 좌절했다가 일어났다가 사사기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3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예, 꿈꾸는 자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언제 성실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그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걸 다스리는데 위기가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했어요. 뭐라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로 고발했습니까? 예, 성추행으로. 졸지에요. 형통하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추행범으로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거예요. 이때에 또 드러날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까 보세요. 그 김성주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 하나님 원망하더니만은 또 잘 때에다가 사표 누가 냈어요? 자기가 사표를 내놓고 안 되니까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형들한테도 미움을 받아가 팔리고 또 뭐 종살이 하면서 좀 괜찮게 살만하니까 또 감옥 가고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성실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은 절대로 성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마음에 찾아오는가? 원망하는 삶은요,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뭐 인생 되는 것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뭐 하자? 한잔 하자. 막 이래가지고 막 풀어버리고 직장에서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세요. 왜 안 옵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내가 뭐 직장 생활하면 뭐합니까? 내 인생 끝났는데 때려치우고 꿈? 아이고 무슨 꿈? 내 꿈은 없다. 때려쳐버리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은요 누가 주는 겁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사단은 절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 되니까 사단이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하여튼 이 사단은요 오로지 누가 못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눈꼴시럽겠어요. 자기는 어디 가는데?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한 명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어디 가게 만듭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을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일을 그릇되게 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졸지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뭘 받게 했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겁니다. 위기가 올 때 되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되면 절대로 뭘 놓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 때 일 잘합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뭐합니까? 내가 뭐 예수 믿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거 한다고 되나? 던져버립니다.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감옥에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감옥의 대빵이 누굽니까? 간수장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돌았고 자동차를 탄 것처럼 그것도 그 기사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야, 내 밥보다 안 태워준다 이랬으면 저 못 탔어요. 요셉이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되는 게 없고 안 될지라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하게 내 맡은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의 손에 맡겨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어요. 그리고 간수장은 그 신경도 안 썼어요.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23절 후반절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마하겠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올지라도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성실하면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뭐합니까?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산대질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불쌍한 것 하면서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맡은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이 성실함에서 게으름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것이 곧 다음이 보여집니다. 머지않아 요셉과 같은 이런 절망의 상황이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그때 또 테스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라도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성실. 예. 지금 내가 하는 일들,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 가정에서 맡은 역할들 상황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존귀한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는 비결인 나의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나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감옥에 있는데 요셉은 늘 꿈을 꿨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이제 그 꿈을 꾸니까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전문성이 생겼어요. 요셉은 뭐 하는 자입니까? 꿈꾸는 자요. 꿈을 해석하는 자. 근데 감옥에 있는데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네요. 이곳에는 이 시위대 친위대의 감옥이기 때문에 나라에 이런 그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왕 앞에 한 사람은 술을 진상하는, 술을 바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만들어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이 뭐냐 하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 셋이 있는데 그 포도를 따다가 바로 왕의 잔에 접을 내어서 왕에게 바치는 꿈을 꿨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뭐냐 하면은 흰 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맨 윗광주리에 떡이 바로 왕의 떡이었어요. 근데 그걸 왕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 꿈이냐?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는 꿈이에요. 두 사람이 이게 무슨 꿈일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머리에 새 광주리는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떡을 바치지 못하고 이 새가 와서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 직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똑같습니다. 이 새 가지는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즙을 짜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거, 그거는 당신이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사람들의 무엇을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꾸는 자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실도 중요하지만은요,
성실한 자는 반드시 그 성실함을 통해서 뭘 갖게 되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만 될 수 있는 이 전문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성은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뭐 어떤 거 듣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가게 되는지 꿈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죽을지 살지 물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이 꿈들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전문성을 배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읽지를 않겠습니다. 이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 왕, 그 나라의 최고잖아요. 왕이 뭘 꾼하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희한한 꿈이에요.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익은 이 알곡이 있는 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알곡이 있는 그것을 누가 먹어버리냐면은 아주 마르고 야윈 이 곡식이 와가지고 그걸 먹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아,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 7개의 알곡을 이 비어있는 쭉정이 같은 이 이삭이 와가지고 먹어버릴까? 그러고 있는데 바로가 또 꿈을 꿨네요. 그 꿈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아주 막 이 토실토실하고 잘 키운 암소가 7마리가 있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보니까 뭐 하냐면은 이 암소를 삐쩍 말라가지고 막 이 흉악하게 생긴 바삭 마른 암소 7마리가 와가지고 잡아 먹어버리네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꿈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뭘 줄 것이다? 총리의 자리를 줄 것이다. 전문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다 해석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해석했습니까? 요셉만 해석했어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7 잘 익은 이삭, 또 7 이 건강한 암소, 이거는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삐쩍 말라진 이삭과 삐쩍 말라진 암소는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흉년이 지나면 7해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뭐 전문가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는 일반 뭐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고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왕을 위해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 뭘 많이 합니까?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요셉이 그 감옥에 살면서 뭘 배웠겠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를 배운 거예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이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어요. 꿈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가면 좋겠습니다. 풍년이 올 때는 그걸 가지고 곡간을 만들어서 많이 채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흉년이 오면 뭐 하라고요? 돈을 받고 그걸 다 파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와 왕이 부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라는 것을 요셉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요셉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땅
들어보니까 누구만 있으면 되겠다? 요셉만 있으면 이 나라는 뭐 하지 않겠다? 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이게 전문성이에요. 내가 하는 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것 전문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TV에 보면은 뭐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달인 뭐 이렇게 프로그램, 또 최근에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 프로그램 이름 뭐죠? 뭐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특별한 거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초밥 달인인데 뭐 합니까? 초밥을 이렇게 한 주먹 딱 잡았는데 뭐 몇 그램이 있잖아요. 무게가. 근데 희한하게 딱 잡을 때마다 뭐 합니까? 정확하게. 이게 달인이에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뭘 가져야 됩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전문성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살겠다, 이 꿈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전문성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 10명 있는데 한 사람이 독특하게 잘한다. 그럼 누굴 뽑겠어요? 예? 그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뽑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요. 거기서 못 뽑혔다고 또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뽑아주시고? 아니요. 그 삶은요,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꾸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됩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실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네, 어떤 상황에도 성실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깁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전문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문가입니까? 내가 식당을 하면은 뭐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음식의 전문성이 없이 식당 하면은 누구만 좋은 일 시킵니까? 종업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월급 주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지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뭐 합니까? 내가 주방을 맡아서 하고요. 아니면 바쁘면은 주방하는 사람 맡겨가지고 내가 다 이 뭐 음식하는 것 재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윤이 남고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회사 사장이라고 회전의자 돌리고 앉아가지고 그게 전문성입니까? 전문성은 뭘 알아야 됩니까? 예, 그 일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문성은 우리의 경험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겠어요. 더더군다나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감옥에서,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한탄하고 싶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뭐 하자? 한 많은 인생 끝내자 하고 자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놓지 않았는가?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 아니요. 여기 혹시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있습니까? 꿈을 성취할 때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여기 사라보다 나이 많은 여자 있습니까? 사라가 꿈을 성취할 때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었어요. 권사님 90 안 되시잖아요. 아직 꿈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딱 이루어진 것들을 제가 보면서요, 원래는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확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뭔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요, 원래는 제 말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제 말을 잘 든다고 해서 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때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교훈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2년의 출발은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현실? 아니요. 현실은 뭐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코로나고 뭐 상황이고 뭐 기대할 거 뭐 있습니까? 누구를 기대하는가?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